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비결 40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한국의 중심 사상은 유불선을 통합하고 기독교, 힌두교, 각종 여러 가지 인간 변화의 비밀을 품고 있는 이치를 통섭해서 융합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 우리 한국 사상가들이 계속 전개해온 궁을영부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궁을영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선도사상, 그러니까 중국 선도사상은 이 서양권에서 주로 얘기되어 오는 이런 도상에 대해서 하질 않아요. 이런 도상 자체가 있질 않으니까. 그리고 각 선도책을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이런 어떤 여기 주역 참동결이 한국꽃의 비밀이 성명규진이 해명경 이런 거 다 읽어봐도 이런 서양권이라고 하기는, 왜냐면 서양 놈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론 자체가 사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남쪽에서 발전해서 이렇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쓰는 이론 체계인데, 이런 것들이 하고 완전히 이제는 중국 선도 사상이 좀 용어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걸 설명을 못 한다. 근데 또 이러한 것을 다 설명하는, 이게 이제 궁을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든 것 다 이거에. 그래서 이거 자체가 쾌두세우스 지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체가 이제 궁을영부의 운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궁을영부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이론을 통섭적으로 융합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작 이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해요. 소위 선도를 공부하신다는 분들, 한국에 이런 궁을영부론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또 민족 종교 계통에서도 이런 거를 잘 모른다. 너무 모른다네. 그리고 학문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또 서양 놈들이나 중국 놈들 똥구멍이나 닦지, 자기네 선조들이 만드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똥 취급을 하니까 아예 보질 않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대개 다 정신적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공부 수준 자체가. 그래서 최고 수준의 학문을 전수해줬는 우리 선조들이 해줬는데도 정작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중국 놈들, 서양 놈들 떠다니면서 그쪽 무슨 유명 대학 나오는 그거나 자랑질이나 하고 그런 거나 할 줄 알지. 정작 우리 선조들이 내려준 모른다. 그리고 대개 또 알아도 두리뭉실하게 알아가지고 핵심을 잘 집어내지 못한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신 몇 분들만 이걸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했지. 물론 제 강의 자체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알긴 알겠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아실 정도는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네요. 강의를 하면서도. 그래서 궁을영부로는 이미 당군 신화에 환인이 환웅에게 준 첨부가, 이 첨부라는 거 있죠? 첨부인을 줘서 내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인이. 그때 이 첨부가 있었어요.
천부가 다 사람 몸속에 있는데 그 사람 몸속에 있는 이 천부가 이 천부 부적할 때 부가 그러니까 이제 환인이 환웅에게 준 이 천부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작동을 할 때 그걸 영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천부와 천부인의 그 천부, 마고 신화의 그 천부, 또 천부경 할 때 그 천부경의 그 이치. 그러니까 천부경은 사실은 우리가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단군 신화 강의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이라는 거 하는 자체가 이 궁울영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사실. 천부경 천부경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81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좀 광고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깜빡 못했네. 이번에 그 천부경과 바둑이라고 책을 내셨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천부경과 바둑이라고 이라고 제가 청부동 카페 운영위원이잖아요. 거기서 그 천부동의 카페를 설립하셔서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정산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 정산 선생님, 정산이라는 분이 계신데 정산 왕이선 선생님이죠. 여기 밑에 정산 왕이선 선생님이 천부경과 바둑이라고 이번에 그 이북으로 내셨어요. 이북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바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이북으로 그 6,300원인가 정가 6,300원으로 해서 냈으니까 천부경 그것도 관심 계신 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교보문고, 지금은 교보문고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등록을 해놔가지고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점점 계속 계약이 늘어나고 일단은 여기 교보문고에 올려놨으니까 천부경에 대해서 관심 계신 분들 한번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81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우리 그 한국 사상을 정립해 놓은 거죠. 이게 완전히 압축해 놓은 거죠. 81자 천부경. 근데 이 천부경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궁울영부의 이치를 사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천부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천부를 가지고 그 천부가 바로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그 부적이 사람 몸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천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는 이제 정 선생님께서는 거의 평생 동안 천부경 공부만 하죠. 천부경하고 현무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이제 천부경하고 현무경 관심을 가져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학문적 입장에서 다 공부를 하는 거니까 현무경 공부한다고 뭐 증산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더니 증산 선생도 뛰어난 선생이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상제니 미륵불이니 하지만은 저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 차원에서 그분의 행적이나 이런 이제 언어 행태들 자체 내에 어떤 그 우주의 법칙과 이치를 드러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이 증산도 계신 분들이 적통 싸움이 아주 심각해가지고 아주 치열하죠. 치열해서 제가 거기 발 담그기 싫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워낙에 극성스럽잖아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기독교나 불교 이런 불교 강의 지금 하고 있죠. 불교 강의 하고 있는데 이런 선도나 이런 쪽 뭐 다른 쪽으로 쭉 하는 거 증산도 자체는 제가 손을 그 사람들이 너무 극성스러워.
그래서 아무튼 천부경이 이게 이제는 천부경이 이게 천부경이 제가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 정 선생님은 이제 이 책을 내셨으니까 이제 이북으로 보시면 돼. 그냥 바로 다운받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북 보시는 방법 아세요? 이북을 뷰어, 그러니까 이북 보는 그 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보문고 이북을 보려면 교보문고에 회원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을 한데 이북 뷰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북을 또 다운받으면은 바로 이북 뷰어로, 그러니까 보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걸려 있어서 그 뷰어가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뷰어를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뷰어 자체에도 교보문고 그 아이디 비밀번호를 쳐야지 그게 북이 제대로 보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막 복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뭐 예스24라는 그 인터넷 북 거기서 사고 파는데 거기서 이제 보려면 거기에 있는 크레마라는 그 이북 보는 뷰어가 있어요. 그걸 설치해서 또 봐야 돼. 이렇게 각 그 중요 그 도서 유통 회사마다 뷰어들이 있어가지고 그 뷰어를 항상 까셔야 되고 그 회사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뷰어를 항상 까셔야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북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천부경과 바둑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뭔가 더 첨가하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또 이렇게 그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줘서 하면은 바꿔주면은 그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많이 싸죠. 일반 책보다 익숙치 않으니까 잘 보지는 않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좀 약간 절차가 복잡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북으로 지금 내셨으니까 이북의 반응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는 일반 종이책으로 낼 생각이라서 한번 천부경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천부경 책을 사보십시오. 이번에 냈습니다. 이거를 제가 편집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표지 디자인 디자인하는 분한테 맡겼고 속 내용은 제가 다 이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편집을 했으니까 제 정성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아웃 오브 사에서 나온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첨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첨부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첨부라고 하는 것이 그 환웅이 환인이 환웅에게 준 건데 이게 첨부인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첨부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첨부가 있어서 이 첨부가 바로 이 첨부라고 하는 것이 첨부가 바로 그 사람마다 부처와 신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부적을 사람마다 부적이다. 사람마다 부적이 있는 사람마다 부처와 신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부적이 있다. 그게 바로 그 부적이 첨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첨부라는 게 있어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첨부가 봉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첨부가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껏 부처와 신성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건 뭐예요? 봉인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봉투에 넣어져 가지고 딱 봉인돼 있어서 그걸 뜯어야 되는데 그 봉인이 돼 있었다. 봉인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봉인돼 있는 거를 해체를 해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신성과 그리스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첨부가 봉인되어 있는 그 첨부를 이렇게 이제 7단계에 걸쳐서 이제 이게 해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요 그림 자체가 뭐야? 일곱 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그 우리 몸 밖으로 그 신성과 부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천부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알로 구성을 해서 알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일곱 단계의 그 차크라를 거쳐 나가면서 그 봉인을 해체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봉인을 뜯는다는 얘기죠. 봉인을 뜯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봉인 뜯는 작업이라. 그러니까 그 봉인을 뜯어 나가는 과정이 그 영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부를 영부화 시켜서 그런 얘기죠. 천부를 영부로 드러내서 구현해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을 영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천부, 하늘이 사람 속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그 천부를 영부로 구현을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봉인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천부가 곧 영부라는 거죠. 그래서 궁을 영부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천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영부로 만들어서 봉인들을 풀어나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풀어나가는 걸 7개 차크라를, 그러니까 우리 동양이로는 주로 이제 상단자, 하단자, 중단자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는 7개 차크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두칠성 사상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저기 했냐면 이게 칠성이론이란 말이에요. 칠성이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는 북두칠성이론이 별로 없어. 근데 우리 이렇게 칠성이론으로 가게 이렇게 딱 해놨다면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심이 한국은 유독이 강해. 그래서 이렇게 그 칠성단 같은 것도 뭐 절에 가면 항상 칠성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칠성 사상이 강하다. 왜냐면 칠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궁을론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동서양의 모든 그 인간 변화, 인간이 신으로 변화에 대한 그 이론을 완전히 융합해서 종합해 놓은 게 사실 궁을영부론이에요. 우리 한국에. 대단한 그 사상 체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된다. 이게 선도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공부를 해야지 진짜 공부를 한 거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이 공부에서 무슨 호흡이니 뭐니 그런 거 그거 중시 안 여깁니다. 그런 게 제가 말씀드렸지 빛이 중심입니다. 회광반주하는 빛이 중심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북찬 선생, 우리가 용어비결을 쓰신 이 정북찬 선생도 용어비결은 그냥 자기 심심풀이로 써놓은 소책자일 불과한데 이거 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달겨 들어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소책자예요. 이거 소책자 그냥 중국 선도 사상을 용어비결 차원에서 요걸 압축을 해 용어비결이라는 말을 딱 내세워서 딱 압축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책이고 근데 이분의 사상은 어딨다 그랬어요? 이분도 궁울가를 써놔가지고 궁울가가 핵심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최수훈 선생의 궁울영부론 또 여기 궁울도가 어제 봤죠?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 안에 궁울도가 안에 모든 여기에 설명 이론이 사실 다 있어요. 이게 궁울론에 대한 개념이 뭐 나중에 이게 제가 이제는 이거를 그 격암유록에서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해석을 하긴 할 겁니다. 격암유록을. 그래서 아무튼 요 궁울도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강진환 선생께서는 이것을 궁울론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현무경, 강진환 선생이 쓰신 현무경의 기우정을 이룰 사시라는 말 자체가 이게 궁울론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겠죠. 유가 을이고 사가 궁이니까 궁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우정을 이룰 사시라는 말 자체가 유가 을이고 새잖아요. 새? 유가 닭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유가 있잖아요. 유가 을이고 여기 사시 기유 할 때 유가 을이고 사가 궁이란 말이에요.
사가 궁이죠. 궁. 그래서 이것도 이제 궁을론이란 말이야, 사실 궁을론. 그래서 이 궁을론을 그 표현하는 형태 자체가 이렇게 다 조금씩 틀린 거죠. 표현을 하실 때도. 그리고 저 기빌부 선생도 궁을론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그 뭐로 표현했냐면 간지도스로 표현했다. 간지도스로. 간지의 형태로 궁을론을 설명했단 말이. 그래서 그런 거를 이게 그 규명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사실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고. 그 결국 궁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국 이 북현무와 남주작을 중심으로 보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에 우리 몸 자체의 그 소주천은 여러분의 그 저 소주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치로 보면은 소주천은 이렇게 그 여러분의 척추선을 따라가는 동맥과 앞으로 인맥으로 가는 거 이걸로 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궁을론은 이 소주천이 아니라 대주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기둥이 쓴다는 거예요. 기둥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물리적 피지컬 바디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어있는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장기들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자체가 피지컬 바디에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게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 셀레스탈 바디, 코잘 바디 4개의 바디를 관통하면서 가는 관이기 때문에 이 관 자체가 뭐냐면 유리관, 유리 빛기둥이에요. 빛기둥. 수정유리 빛기둥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 몸에 빛기둥이 쓰게 돼요.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쓴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선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거 수정유리 빛기둥이 여기 쓰게 되거든요. 서서 회전을 하게 돼 있다고 이게 중앙에. 그래서 이걸 중도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의 길. 이 중도를 따라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전이 다 있는 거고 7개 차크라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데 여기를 중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관, 그 수정유리 빛기둥이 여기 가운데가 수정유리 빛기둥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 수정유리 빛기둥이 회전을 한다 그 얘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요거를 따라서 요게 회전하면서 주변 몸의 그거를 성분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회전하면서 요 빛기둥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중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중의 이론. 빛기둥이 생긴다 그게. 그래서 빈몸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 빛기둥을 가리켜서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 여기 지팡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요 지팡이, 이렇게. 여기도 사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보면 여기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유리 지팡이가 하나 생긴다. 기둥이. 이것이 나무의 기둥이라고 하는 나무 기둥.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의 기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그림에서 제가 계속 보여준 게 이게 제 그림이 이 빛기둥이 생기는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빛기둥이 생겨가지고 가지가 쳐져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식의 빛기둥이 생기게 된다. 가운데 이 나무의 기둥이 그 형상이 실제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도 이론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선도 용어 비결 그런 책 가지고는 감히 이런 거를 구상해서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을영무론을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 진짜 선도를 하려면은, 진짜 선도를 아는 분들은 궁을영무론을 아는 사람들이지, 궁을영무론을 모르는 분들은 선도를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반나 앉아서 호흡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이게 예전에 했는데 그 강의를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바로 강의를 들어가야 될지 이거를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희가 있죠. 뭐냐면은 최순 선생께서 이제 이거 요걸 잠깐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도 같아서 한번 볼까요? 여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최순 선수의 동령대전의 우음이 굉장히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 이게 사실 그 어떤 종말에 관련된 이론이기도 하고 인간의 변화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정작 이거를 아주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동학하신 분들은 최순 선생을 잘 모르고 증산도 하시는 분들은 강진산 선생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교주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른다 이거지. 해석을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증산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강진산 선생이 하시는 말의 이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막 반발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적통 싸움 하느라고 그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 정말 증산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 동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그거는 저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가 한 말을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또 석가모니께서 3000년 전에 하신 일을 오늘날 그 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절에 있는 중들도 전혀 몰라. 아주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 근원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이 세상에 이제는 성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전혀들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교를 따르는 사람들 자신이 이해를 못 하니까, 제가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해석이니까, 제 해석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남진원만 북하의 대도 여천 탈거패. 이 말 자체를, 동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남쪽 별이 둥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돌아오면 대도가 하늘같이 거패를 벗으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한다 그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증산도 에 있는 이 현무경도 기우정을 일일 사실을 이 말 자체 해석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 말 자체를 제가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손자사무, 익자사무, 손자사무도 마찬가지고 여기 언천계신용도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뭐든 이제는 두문동 성수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거를 저는 완전히 해석을 달리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독교나 불교도 완전히 좀 다르게 해석해버리니까 그래서 참 이거 참 답답하다. 근데 저는 제 해석이 맞다고 봐요. 제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류가 많이 있지만 제 해석도 이분들의 원래 그거를 그래도 근사치에 더 가까이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기 남진원만 북하의 대도 여천 탈거패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리고 경투만리 모성가 월상삼명 의홀개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 여기 쭉 여기가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우음에다가 동학 최재호 선생이 썼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가. 남쪽 별이 둥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들어오면 대도가 하늘같이 거패를 벗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뭐 그럴듯하게 식구 읊는 거니까 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그냥 그럴듯한 말이지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말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해석한다는 게 다 그럴듯한 말들이지 뭐 그럴듯한 시다 뭐 그렇게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 그 정도는 뭐야.
관념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되게 관념적인 해석. 어떤 이치를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그냥 따라가는 해석이다. 이게 직역과 같은 건데 이 직역도 제대로 된 직역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한번 볼까요? 남진원만 북하회라고 하는 남진원만 북하회라고 하는 게 되는. 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도상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그 자축, 인묘, 진사오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진이 동쪽이에요. 동쪽 끝이에요. 이쪽이 인묘진이 동쪽이니까 동쪽 끝에 진에서 남은 뭐예요? 사오미가 남이라고. 그러니까 진에서 남쪽으로 가는 용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남진은 뭐예요? 남쪽으로 가는 용이다. 남쪽으로 용이 갈 때, 용이 갈 때에, 저는 이렇게 해석한대요. 남진이라는 말은. 이쪽이 용이, 이게 진이 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청용, 이쪽이 동청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청용이 동쪽에서 남쪽으로 들어갈 때에 그런 뜻이죠. 들어갈 때에 동청룡이 갈 때에 남쪽으로 동청룡이 들어갈 때에 원만 북하회 한다고 하는 건 뭐냐? 원 달이 둥글게 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제가 달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달이 원래 이게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래 우리 몸속에 이렇게 그 우주의 그 근원적 달이 있는데 우주의 근원적 달이 여러분 몸속에 그림자를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거울처럼 이렇게 물속에 달 그림자가 비치듯이 영이 생긴다고 그랬지. 이렇게 비출 때 이 달이 이 비추어진 그 영동하는 달이 이것이 하나의 달의 형체로서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물속에 있는 달이 실제 달로서 구현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동하는, 그러니까 뭐 그림자로 있었던 그림자로 비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이 바닷물, 호수물, 강물은 달빛이 비추는 강물은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추어진 달은 둥글게 떠오른다는 뜻이죠. 떠오르고, 둥글게 떠오른다는. 그러니까 요 안에 달이 둥근 달로, 요 달이 비춰서 요 달로 복제돼서 떠오르고, 그런 뜻이랍니다. 붙여진 달은 둥글게 떠오르고, 그게 뭐예요? 남진 원만이라는 게. 그때 그 달이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물을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만이라는 건 뭐예요? 달이 가득 찬다. 달이 둥글게 가득 차는데 북하에서 가득 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제 북하라는 물이란 말이에요. 북하라는 물에 둥근 달이 가득 차게. 그러니까 여기다 비춰진 달은 북하에서 둥그러지고 그런 뜻이죠. 둥그러지고 그런 뜻. 둥그러지고.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고. 근데 북한은 어디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 도상이 없으면 이것 자체 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돼. 북하라고 하는 게 이쪽은 사오미가 남쪽이지만은 이쪽은 북쪽이잖아요. 해자축이 북쪽이란 말이니까 해가 북하란 말이에요. 이 해수가 북하수란 말이에요. 요 해자축이 북쪽이니까 이게 북하고 여기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게 북하에서 여기가 북하가 됐네. 그러니까 해에서 북하에서 해가 그러니까 달이 둥글게 되고 그런 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에 동청룡이 남쪽으로 들어갈 때에 북하에서
달이 둥그러지고 하면은 달이 둥그러져서 회전을 한다. 회가 된다고 하는 걸 회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제는 그 뭐가 있냐면 네모 안에 네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이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상단전에 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몸 안에 몸이 이제는 땅이잖아요. 땅 몸 안에 몸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회라는 말은 뭐라고요? 몸 안에 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회자가. 그래서 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중앙축을 따라서 회전을 하고 있대. 몸 안에 몸이 있다. 이렇게 이게 몸이잖아요. 이 사람의 몸. 그러니까 정사각형, 이 사각형, 정사각형. 몸 안에 또 몸이 있다. 이게 뭐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머리 쪽에. 그러니까 머리란 말이에요. 이게 머리. 이렇게 요런 상태를 뜻하는 거. 그러니까 요 사람의 몸 안에 요 몸이 여기 와 있다는 거. 머리 쪽에 와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때에 남진원만 북하의 대도여천탈. 대도가 뭐냐? 대도라는 게 이제 대라는 것이 바로 이 빗사람이라고 그랬죠. 빗사람이 되는 도가 빗사람이 도가 돼서 그러니까 도를 이룬 빗사람이란데 빗사람이 그러니까 대도는 곧 빗사람인데 요 빛이 되는 요 사람 요 안에서 자랐잖아 애가 여기가 지금 됐잖아 이 안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천이라는 거 여자의 몸이란 뜻이야. 여자의 몸에 있는 하늘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가 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대가 그 근원적 도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게 빗사람 요게 대가 빗사람이니까 대가 도가 되는 도가 됐을 때 이 도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도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딱 볼 때. 이게 머리 숫자잖아. 머리에 있을 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대도라는 말은 대라는 빗사람이 머리에 있을 때, 머리에 있잖아요, 지금 머리수에 있잖아. 머리에서 운행을 할 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대도라고 하는 것은 빗사람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금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서 운행을 할 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머리수잖아요. 그렇죠? 머리수에 뭐로 돼 있는 거예요? 눈으로 돼 있는 게 눈. 그러니까 머리에 제3의 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대도라는 말 자체가 빗사람이 제3의 눈이 있는 머리 쪽에, 인당 쪽에서 운행을 한다. 그런 뜻이 대도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천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몸에, 여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몸이란 뜻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하늘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몸에서 하늘이 된다. 그렇죠? 여천. 그 대도가, 그러니까, 빗사람이 그 제3의 눈의 형상으로 존재를 할 때에, 그때의 여자의 몸에서 하늘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된다. 그때가 바로 탈겁이 된다. 그때가 바로 카르마 이 세계의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의 카르마가 소멸되면서 제로되면서 겁을 벗어나는 때다. 여러분이 그 카르마를 벗어나는 때다. 그러니까 겁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제로 불로 태워버리면서 어떻게 제로 만들어버리면서 여러분이 겁을 벗어나는 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해석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남쪽 별이 둥글게 차고 북쪽 하수가 돌아오면 대도가 하늘같이 거패를 벗으리라. 이런 말하고 제가 지금 하는 해석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저는 구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다들 해석하니까 무릇 그 해석하시는 수준이 다 이 정도 이런 식의 해석한다니까 뭐 증산도든 뭐 동학이든 뭐 불교를 하시든 기독교를 하시든 되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수준이 이거 그냥 직역으로 그럴듯하게 말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는 거지 진짜 뭘 알 수 있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 그래서 답답하다 그 얘기. 그러면은 경투 만리 모성각이다 뭐 이 월상삼경 의홀개라는 게 뭐예요?
자, 이것도 여기까지 해석해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경이니까 거울이라는 거잖아요. 거울이 투한다, 던진다는 거죠. 거울이 돼서 투 던지는데 말리에 던진다. 그래서 눈동자가 먼저 깨닫는다. 그러니까 거울에다가 던진다. 거울에다가 던지는데 말리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거울에 말리를 던진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광명이 말리에 비추어 여긴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인간은 이 조라스라는 이 양반은 왜 이렇게 거울에 말리를 던진다고 해석을 할까? 왜 거울이에요? 아, 여기가 지금 달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북한에다가 달을 비추고 있으니까 여기가 거울이잖아, 지금. 아, 여기가 지금 그 북한 바닷물이 거울이란 말, 거울이 돼가지고 여기가 거울이 돼서 이 보름달을 비추고 있잖아. 그래서 이 보름달이 완성이 돼서 이 보름달로 떠오르는 거 아니야? 똑같은 보름달로. 그러니까 거울에 이렇게 비춘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거울에다가 던진다는 게 거울에 투사를 시킨다는 게 뭐예요? 투사를 시킨다는 거랑 마찬가지. 거울에다가 던진다는 건 위에 어떤 그 우주의 근원적이 되는 달이 자기가 이 북한을 거울로 삼아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경투라는 거예요. 그때 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존재가 원래 이거란 말, 보름달이 말. 이 보름달이 되는 존재가 이렇게 비추어 내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말리. 이게 요 존재가 바로, 그러니까 말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빗사람이에요, 빗사람. 빗사람을 말리라고 한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게 해석을 못해. 이게 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물을 생성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곧 말리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우주의 근원적인 그 빗사람은 말리야. 그 말리가 이렇게 비춰준단 말이야. 비춰주면은 여기서 모양이 형성이 돼서 올라온다. 거울. 그럴 때에 모성각. 눈동자가 먼저 깨닫는다는 건 뭐야? 제가 이게 제3의 눈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 속에서 먼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3의 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비추면은 요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요게 올라온다는 거죠. 요 모습으로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요게 비춰지는 뭔가가 있고 요게 완성이 제3의 눈에서 완성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보름달이 된 달이 올라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달이 이렇게 올라온다. 달이 올라온다. 삼경에 올라온다는 게 삼경의 해시란 말이에요. 해시. 밤 12시란 말이에요. 해시에 올라온다 그런 뜻. 올라온다. 삼경에 올라온다. 의 홀령각. 올라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위에 어떤 뜻이 올라왔을 때 어떤 게 여러분의 그 감각, 어떤 감각이 호련히 깨닫는다는 거죠. 호련히 깨닫는다. 그런 게 어떤 의홀개라는 게 뭐, 호련히 이렇게 열리게 된다. 의가 호련히 열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 의라는 말도 이게 상당히 심오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또 해서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호련히 열린다는 게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머리 뚜껑이 열려서 달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삼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시에, 이쪽 시간으로 해시에, 이쪽 시간으로 해시에, 이렇게 올라온다. 여기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개념이다, 이게 우음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이제는 이런 식의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게 현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엉뚱한 거를 했는데 왜냐면 이 말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석들이 틀리다 제가 하는 해석하고 그래서 내일은 이 현무경, 그러니까 이 현무경을 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현무라고 그랬죠. 왜 강지한 선생이 왜 현무경이라는 말을 썼냐? 이 현무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중심축을 들어가는 구물론에 있어서 현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무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 이제 현무를 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 손풍이라고 해서 손풍, 이 바람, 이게 다 괴상으로는 손괴, 건괴와 손괴로 이렇게 가는 이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손풍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게 선도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손풍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손풍. 손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손풍에 대해서 잘 이해해. 이 손풍의 이치가 사실은 궁을론의 핵심이 손풍이에요. 궁을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손풍이란 말이에요. 손풍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풍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이 손풍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현무부터 정확히 알아야지 손풍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무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궁을론으로 이게 해나갈 때는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